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길지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리고 이제 이 뒤 얘기는 이제 아시듯이 이 일이 있고 나서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죠. 아들을 갖게 되고 아들이 이제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 여기 사무엘이 지금 이 사무엘상 지금 여기 시점이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죠. 왕정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이제 왕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왕이 나타나기 전이고, 그러니까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사기의 연장이에요. 사사기의 시간적으로 보면은 사사기의 연장입니다. 사사기 룻기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룻기를 보면서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봤죠. 사사 시대가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 혹은 그 주변 족속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죠. 그러면 이제 이제 이민족들에게 지배를 받다가 더 이상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또 잠시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게 사무엘상 1장의 그 배경이.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무엘상이 이제 1장에서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이 여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시면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장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이 아들들이 빼돌렸죠. 이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이제 구약의 그 모세오경에 레위기나 뭐 민수기나 이런데 이제 규정이 있죠. 규정이 어떤 것들은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율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제 율법에 아주 중요한 규정이 있죠.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이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기름을 먹었죠. 기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여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인데, 그리고 제사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물들도 취했는데, 취하면 안 되는 것들을 취했고, 또 먹어서 안 되는 것들도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22절에 보시면은 그 성막에서 이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고, 이런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도 입고 있고 제사장 행세를 했죠.
근데 사실상 여기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답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도 무시하고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별게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별게 아닌 것처럼. 이 구약을 보면은 그 제사에 관한 규례가 굉장히 그 복잡하죠. 굉장히 정교합니다. 뭐 제사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각각의 제사 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언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도 다르고 제물을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는지도 다르고 언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또 다르고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그 양과 소와 염소가 죽임을 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번제단에서 불에 타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근데 그걸 아주 그 율법에 정한 그 과정, 그 절차 그대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행했던 거죠. 이 구약의 그 제사 그 성막의 어떤 성막의 양식, 성막의 그 뭐 크기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나 아니면 제사장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이제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나타내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뭘 나타내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들과 성막의 규례와 제사장의 규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이 성막의 제사,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계속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번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뭐 피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우리는 이제 여기 책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잘 이제 실감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생명이 있는 그 생물이죠. 생명이 있는 것들, 생물이 있는 동물들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그 짐승들이 수없이 많이 그 생명을 잃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엘리의 이 두 아들이
사실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전체의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전부가 망했던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이제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거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성막도 있고 뭐 제사도 드리고, 그죠? 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외양만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지금 뭐 상황도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지금 상황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독교의 상황이. 근데 이러는 동안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이 엘리도 사실 문제가 있죠. 엘리는 문제가 없는데 두 아들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 엘리, 이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이제 엘리가 두 아들이 이제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얘기를 듣고 꾸짖었습니다. 여기 2장 23절에 보면은 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분명히 꾸짖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에게.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아론이죠. 아론을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제물을,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나에게 드리는 예물을 밟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지금 이 엘리가 직접 이런 일을 하진 않았는데, 엘리가 직접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하거나 엘리가 직접 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엘리를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분명히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네가 지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 엘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결국에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라고까지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이 전체적인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냥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민족의 전반적인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닥을 찍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이런 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타락을 따라가는데, 이 타락의 경향을 이제 이 제사장의 집에서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냥 평민이죠. 어떤 평민의 집에서 어떤 한 여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습니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제사장이나 사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어떤 여인을 통해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 보이죠. 근데 이 단순히 이 한나가 그냥 어떤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이제 아내가 둘이 있죠. 2절에 있는 것처럼 한나와 1장 2절에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한나를 괴롭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브닌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이제 다른 아내죠. 이 브닌나라는 사람이 이 자식이 생겼으면 이제 자식을 갖지 못하는 한나에게 동정심을 갖고 측은하게 여기고 이렇게 잘 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괴롭게 했나 봅니다. 굉장히 괴롭게 했나 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며 번민케 하더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심히 격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이제 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제사는 화목제죠. 화목제. 이 제물을 같이 가족들이 나눠서 먹는 걸 보니까,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화목제를 드리는 날에는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이제 몫을 주는 거예요. 몫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고기를, 제물을 나눠 먹는 거니까요.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절을 줬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브닌나가 이제 시기가 나서 이 한나를 더 격동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화목제 제물을 먹지 않은 겁니다. 이때가 원래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죠.
전혀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전혀.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그대에게 아들이 없어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들이 이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그러니까 그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제물을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는데 이 제사장 엘리가 성막,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되죠. 성전이라고. 성막 그 문설주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굉장히 이 괴로운 상황인데 이 집이 지금 이 한나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이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얘기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아들을 주시면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죠.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중에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오랫동안. 보니까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11절.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오래 기도하는 중에 이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입술을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한나가 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갑자기 이때 지금 엘리가 그러니까 많이 지금 어떤 영적인 시력이 많이 상실한 거예요. 이미.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그 엘리사하고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됐는데 이 아들이 언제쯤인가 이제 좀 자라서 갑자기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종을 보내서 게하시를 자기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아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수넴 여인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은 저는 주의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로운데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제 종을 미리 보내서 물어보니까 저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죠. 저에게 엄청난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인의 괴로움을 나에게 숨기셨구나. 그래서 엘리사는 그 수냄 여인의 괴로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도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로의 그 두 시종이 있었죠. 떡 맡은 관원장과 그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꾸고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보이니까 요셉이 그걸 알아채고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제게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엘리는 이 한나가 엄청난 그 괴로움 속에 있는데, 슬픔 속에 있는데 이 여자가 술 마셔서 지금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그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엘리가 한나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조언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했는데 이 한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고 맞는 사람에게 해야 되겠죠. 맞는 말씀을 맞는 사람에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다. 통했다는 말이 쏟아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쏟아 부었다. 영어로는 쏟아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답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의 답을 엘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직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생겼죠. 여기 이제 이 보시면 이제 이 사무엘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영적인 상태가 이 바닥을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사 시대하고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물론 사울을 거쳐서 나오지만은 근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보니까 이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무엘상이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좀 잘 보시면은 저도 이제 옛날에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기도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했지만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통곡했다. 오늘 통곡하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가보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기도 집회라는 데를 가보면은 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같이 소리를 막 내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기도가, 물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의 예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질문들 우리가 많이 하죠.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나가 이런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묻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에게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어떻게 터득했을까요? 괴로움이 터득하게 했습니다. 괴로움이. 그러니까 이 기도의 어떻게 기도합니까에 대한 가장 어떤 그 훌륭한 답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기도할 리가 없죠.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막 죽을 만큼 괴롭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한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은 사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다 한나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한나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괴로워서 누가 옆에서 먹는 걸 줘도 맛도 없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는데도 전혀 즐겁지도 않고 그런 거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냄 여인 얘기를 잠깐 찾아가 보면은 그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여기서도 이 여인도 굉장히 비슷하게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 4장에 있어요. 4장에. 이 4장에 보면 이제 이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사는 어떤 여인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 집에서 필요하면 우리 집에서 머무르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침실을.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섬기니까 이 집에서 엘리사가 나중에 이제 생각하기를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없을까 하고 보니까 물어봐요. 필요한 게 없냐? 원하는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 수넴 여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한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뭐 필요한 게 없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내가 얘기해서. 근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 여인은 분명히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답하냐면은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뭐 필요한 게 없다는데 어떡하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꼬? 그러니까 이 이제 사환이 게하시죠.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15절에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이제 그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바로 이어서. 보시죠.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은. 18절.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러니까 머리가 아팠나 봅니다.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방에다가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그러니까 초하루하고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제 그 선지자에게 갔는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느냐.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평안이니이다. 평안하지 않아요. 엄청 괴로운 겁니다. 엄청나게 괴롭겠죠.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평안이니이다. 이렇게 답하고 갑니다.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미리 보내서 이 여인에게. 그랬더니 여인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사의 발을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기도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는 듣는 이제 여럿이 같이 기도하니까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실제 많은 기도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 기도하고 있는 거죠.
27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이제 이 8장쯤 오면은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죄의 몸이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아무런 고통도 없고 뭐 그럴 것 같은데 8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장에서 8장 18절 읽어보시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있을 영광을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영광 중에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영광이 현재형이면서 미래형입니다. 현재에 있는 일이면서 또한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뭔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이 없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은 뭐죠? 누구든지. 물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 8장 18절을 다시 보시면은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 보시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여기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에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걸 이제 어떻게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상황을 잘 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다 함께 고통하고 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세상에 있으니까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나는 거듭났더니 탄식이 없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을 가진 게 아니죠. 뭐 이상한 거듭남을 가진 겁니다. 나는 거듭났더니 탄식이 없어졌다. 거듭나니까 뭐가 생겨야 되죠, 원래는? 전혀 다른 탄식이 생겨야 됩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그 다음에 이 탄식이 어디에서 나오는 탄식이냐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밤에 잡히시던 날밤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시니까 졸고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는 주를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를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육신이 약함으로 인해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자꾸 방해를 받아서 탄식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는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우리가 섬기지를 못해서 탄식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이게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이게 아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탄식일 겁니다. 탄식.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 진짜 참된 기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가는 데서 한 괴로운 여인을 통해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참 저희 가운데 저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참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저희가 주를 더욱더 섬기기를 원하오나 참 저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버지 앞에 항상 탄식함으로 참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때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삶에 대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저희에게 날마다 더욱더 참된 기도로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고 참 저희가 한나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